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면서 항상 이 앞자리에서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실 너무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감격스러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부목사다 보니까 또 이 자리가 워낙 무게 있는 자리다 보니까 항상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았는데 그걸 표현할 기회가 참 없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았고 듣다가 찬양에 빠져서 제가 올라와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다음 주에 제가 찬양 듣는데 항상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 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넘어 너에게로, 나를 넘어 너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이 좋으시고 또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어르신들께서 참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모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예배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모범적인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줄 알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졸업하기 얼마 전에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귀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서로에게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과 지낼 때는 그저 착한 교회 오빠이고 또 신앙 좋은 청년이었는데,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아내가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저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번 한다고 해도 순전히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이미 버스를 타고 오고 있는데도 나는 피곤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 저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심지어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숨겨진 이기심 때문에 아내가 몇 년 동안이나 혼자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헤어지자고 저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때 제 반응이 어떠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나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3년 정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사람들을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잠잠히 듣고 있던 율법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진지한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율법사는 자신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요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사는 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말씀 두 구절을 연결해서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성경의 핵심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탁월한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여기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사는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특별히 이웃이라는 부분에서 그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넘쳤을 것입니다. 왕궁과 회당에 같이 일하는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자신감으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너의 이웃은 너와 같이 회당에서 섬기는 율법사들이다. 너와 친한 사람, 너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사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의 이웃입니다. 저는 그들을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으시고서는 갑자기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십니다.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그를 길에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길은 실존하던 길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동굴이 많으니까 강도가 숨어있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행자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듣는 사람들도 그리고 율법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특별한 선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제사장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보면서 피하여 지나갔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 당시의 청중들의 마음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피해 갔을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두 사람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아픈 과거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동족 취급을 못 받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율법사와 동일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NIV 영어 성경에는 He felt compassion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어떤 행동들이 일련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버려진 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급하게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걸어갑니다. 오히려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직접 돌봐줍니다. 심지어 자기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주인에게 더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시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의 이 모든 행동은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다른 이들과 사마리아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36절에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사가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헬라 원문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지금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비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어떤 상황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을 빼앗겼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인지 낮은 신분의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이득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순전히 내가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이득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 이유도 없는데 오직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아마도 그는 큰 수치와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율법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웃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과연 율법사 옆에는 어떤 이들이 이웃으로 있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비슷한 사람이었겠죠. 높은 학식과 재물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될 때마다 중요한 절기마다 아마 서로 선물도 많이 주고받았겠지요. 덕담도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율법사가 어떤 일이 힘들다고 조금만 슬쩍만 이야기만 비춰도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사의 든든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웃에 대한 그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방향 자체가 나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유용한 이웃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과 주고받는 것이 마치 대단한 사랑을 베푸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율법사의 모든 관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으로 파고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따른 관계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율법사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저희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여자친구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에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는데 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제가 무언가 크게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지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안 받죠.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오빠가 잘못했다. 모든 것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 절대 안 믿었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잘못을 깨닫고 나서는 반드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 번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받아주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그 직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현실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보면서 그렇게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던 두 사람이 이제 무엇이란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의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정작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하와를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책임의 전가입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상 하는 말들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신앙의 행위 속에 감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사가 바로 그런 종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사는 오늘 크게 실수한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감히 선생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주요,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렀어야 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마음 가운데 자비가 없는 악인입니다. 저는 영원히 죽어있는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20년이 다 된 시간이지만 저의 이기심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그 청년의 때가 진정한 저의 회심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격이 사람답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혹은 저의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중요한 결정적 계기는 저의 본질에 새겨져 있는 이기심을, 그 끔찍한 것을 발견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던 바로 그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비는 헬라어 엘레오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나오는 바로 그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사마리아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죽어있던 저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에게 기꺼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의 절정,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된 사람만이 진정한 긍휼 혹은 신적인 긍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불가에 앉아 몸을 녹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만이 이기심으로 꽁꽁 얼어버린 시카고의 한겨울과 같은 그 추운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녹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묵상하고 붙드는 것만이 성도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빛일 뿐 아니라 양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기도 하니 그것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것이 메말라진다. 그것은 소금이니 그 맛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무미건조해진다. 그것은 입에는 꿀이요 귀에는 아름다운 곡조요 마음에는 즐거움이요 동시에 좋은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애써 따라가려 할 때에 지금까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이득도 되지 않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나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잣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진실로 감동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자비가 있는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도대체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가지는 확신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그 열매라는 것은 나를 넘어 너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배려를 통해서 세상이 무시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대하는 나의 친절한 태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세상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우리가 영생을 얻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헤브론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설교의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7년 반 전에 저와 저의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철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나온 긴 시간 동안 목회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설교를 포함해서 저희 모든 부분에서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이번에 담임목회 청빙의 과정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철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회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께서 참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마음으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저의 가정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특별히 둘째 지온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할 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다 건강해진 몸으로 헤브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서 그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헤브론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우정을 가지고 제 자신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까이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장 모임마다 헤브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우리 순장님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은 항상 똑같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에서 함께 교제했던 엠마오 루디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분들이 제 아버지라 생각했고 또 저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찬양했던 예찬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순간마다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좋은 분들과 찬양할 수 있어서 제 삶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함께 양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었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거의 10년 이상 고민했던 모든 노하우와 모든 노력들을 그 양육 프로그램에 쏟았고 제 인생에 돌아오지 않을 최고의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 교제했던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7년 반 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에도 일하고 점심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께서 부르실 때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하지 않고 꼭 나갔던 것은 권사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또 그 시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스케줄마다 항상 나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브론 교회는 저에게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생각해보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아쉽고 또 갚을 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신 사랑 마음에 품고 또 헤브론 교회 출신이 목회 잘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올 수 있도록 볼티모어 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수 있다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긍휼이 넘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죽음에 거하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저 자신의 삶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저를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참된 긍휼이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고 제 자신밖에 모르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설교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죽음 속에 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만드셨는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깨달으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참된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전 존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헤브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워진 세상 속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붙들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그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 동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장 어려운 누군가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